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마음이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큰 감격과 기쁨,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꼭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이 작아지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에 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믿는 자들이 만든 이름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신실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나에게 끊임없이 해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도 더 분명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 스스로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각각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서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보이죠. 물론 청년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기 시골 같은 데 가면은 65세 넘어도 청년회 회장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각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아마 바리새인 지도자였거나 당시의 유대 정치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 아니면 회당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을 전체를 아울러서 보면은 이 사람이 재물로 인해서 근심한 것을 보면은 가진 것이 그래도 좀 많은 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 조합해 보면은 이 사람은 아무래도 부자이면서 청년이고 관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세상이 보기에는 어떤 인생의 성취, 성공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거둔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의 그런 사회적인 풍속을 생각해 보면은 스스로 그렇게 쟁취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부모로부터 어떤 물려받은 그런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유대사회, 고대사회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뛰는 것을 그다지 품위 있는 태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양반들이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걸어 다녔죠. 그래서 양반 걸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박지원의 양반전에 보시면 이 양반을 굉장히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리게 걸으면서 신 뒤축을 끌어야 한다. 이게 양반이 걷는 자세다라는 거죠. 고대 유대 사회나 우리 조선 사회나 비슷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왔다라는 것은
그 지위로서의 품이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죠.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가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병을 치유해야 되는 사람이던가 귀신 들린 사람이던가 뭐 이런 죄인이던가 이런 절박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았죠. 이 부자 청년의 이런 사회적인 지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만큼 그가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이룬 어떤 외적인 성취에 비해서 그의 내면에 무언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절박함이라든가 어떤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주님은 이 사람을 보시고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단 한 사람, 이 부자 관원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벼이 넘겨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이 사람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앉아 물은 것은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요, 자신의 삶에 뭔가 물음표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당시의 유대 문헌에는 어떤 랍비를 향해서도 이 선하다라는 표현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하다라는 이 형용사는 주로 하나님과 관계된 데 쓰이는 단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입에 바른 이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굉장히 아첨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말하는 태도를 보면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더 바른 견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태도에 비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는 대답을 보면 굉장히 퉁명스러운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이 호칭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내가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 교회력에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신성, 자기가 하나님인 거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인데 왜 나한테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대답을 하신 것은 뭔가 그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성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른 채로 그냥 랍비, 그러나 보통의 랍비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랍비로 보이기 때문에 선한 랍비라고 부르는 이 청년의 마음에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시기 위한 어떤 반어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를 랍비로 보고 인생의 지혜를 구하려고 왔지만 사실은 너는 나를 하나님, 너를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 어찌 나를 선한 랍비라고 부르냐,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섞인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여태까지 제자들이 묻지 않던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의 본질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질문이었죠. 그러니 주님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치 이 청년이 그래 그거 물어볼 줄 알았어 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이것은 그가 율법 준수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야 이거 잘해야 되는데 나 그거 잘해, 나 그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너 잘났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신다라는 말은 아주 골똘히 찬찬히 잘 살펴보셨다라는 말이겠죠. 주님께서 그의 외모를 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속내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어떤 성공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고 재물에 있어서도 넉넉한 부자이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지금 말로는 굉장히 거북하게 나 그거 잘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의 그 연약함, 뭔가 갈망함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자신감 있는 당당함,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아주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실패와 절망을 만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청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속내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사 그를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속내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잘했다니 됐다 그럼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 어린 권면을 해주시는 거죠.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을 만큼 절박함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안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가 함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겁니다. 무엇이 이 청년의 이 정직한 갈망을 방해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재물로 대표될 수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스스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한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신에 이제는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가진 그 많은 재물은 그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신적 존재였던 겁니다. 그는 그 재물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재물은 그에게 신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결코 하나님을 배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어진 그것을 자기가 누리고 그것을 최고로 여겼던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유대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관념 자체가 이 물질에 대한 복,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가난이나 빈궁한 삶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너를 저주하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야.
너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야 라는 그런 관념은 절대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와 재물에 대해서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와 표시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는 너희에게 물질의 복을, 자손의 복을,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로운 그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재물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이 재물의 복이었던 겁니다. 이 청년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자기에게 이 재물을 주셨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어린 이 권면은 내가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 대답은 내가 영생을 얻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바로 청년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린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인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어린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이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는, 영생을 얻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팔아 가난해져야만, 즉 연약한 어린 아이들처럼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청년의 태도를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은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축복으로 여겨지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시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청년이 듣고 싶어 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야, 너 율법 잘 지켰으니 대단하다, 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라는 인정이었겠죠. 그러나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라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길로 갔던 겁니다. 그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는 대신에 자기 길을 가게 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축복인 재물로 대변되는 자부심과 자기의 의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 잠시 멈추어 서서 이것이 내 이야기는 아닐까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청년의 태도와 다른 게 무엇인가?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지요. 청년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도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큼, 물질의 복을 받을 만큼 계명을 잘 지키는데 오히려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더해서 아주 극적인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을 떠난 그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보였던 반응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역시 당시의 율법 준수와 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유대인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말은 청년이 주님께 물었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 대답에 당신의 이 말의 의도를 밝혀내십니다. 27절이죠.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말씀은 부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도 하나님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마다 버킷하자라는 세미나인데,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성경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지도자 과정으로 배우는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것을 전체로 책을 만드시고 이끄신 교수님이 주로 이제 이 과정들을 CEO들, 경영자들이랑 많이 나누는데, 이 말씀을 경영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이죠. 부자이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을 액면 그대로의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 가지 단계로 낙타를 붙잡는다, 낙타를 바늘귀에 집어넣는다, 낙타를 바늘귀에서 빼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지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인해서 재물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인정해 주셨어라는 이 증거를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고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 어떤 명예, 어떤 성공 등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물었지만, 주님은 인간이 무엇을 해도, 아니 그 어떤 것을 다 해낸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는 성과와 성취라고 할지라도 그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얻은 축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이 보여주듯이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나는 이걸 정말 잘해, 나는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강점이, 그 자랑거리가 대단한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작든지 크든지 다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일수록 더 도드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 도드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면 인정해줄수록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더 의지하기 마련이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이렇게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었던 겁니다. 저에게는 어쩌면 목회를 잘하는 그 결과로 주어지는 성도들의 숫자, 교회의 크기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난달에 임직식을 했지만 임직식을 하고 나서 성도들이, 임직하신 분들이나 교인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참 고맙다고, 목사님 참 좋다고 막 이런 칭찬을 합니다. 목사님들도 저를 막 칭찬합니다. 제가 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이 전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총무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뭔가 칭찬받았으니까 좀 더 이 멋지게 이 일을 해내야겠다. 이제 눈이 이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악착같이 이 수련회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일기예보에 다음 주간에 화요일 수요일 다 비 온다고 막 일기예보가 뜨지요. 식당을 예약해놨는데 갑자기 시장 그 건물 전체에서 공사를 한다고 우리가 예약한 그날만 손님 받지 말라고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아주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거 자랑거리로 삼지 마라. 너 그거 잘해서 좋은 목사라고 인정받는 거 자랑거리 삼지 말아라. 교회 카페 만드는 걸로 자랑거리 삼지 말아라. 그런 걸로 네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로 삼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화요일날 수요일날 비 조금 오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겁니다. 세상적인 거는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잘라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걸 버린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 청년이 왜 근심하면서 갔겠습니까? 물질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해진 것이 두려워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였는데 이거를 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게 두려운다고 합니다. 자기 의로 쌓아왔던 것을 부서뜨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자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여기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이거를 다 부서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지 않으면, 내 삶에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성공과 성취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입 밖에 내놓는 것을 우리는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자기가 믿던 그것을 버릴 수 없어서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만하면 훌륭하다고 여겼던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말았던 거죠. 주님은 그래서 내가 가진 전부를 내어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 부자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니까 가난해서 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혹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철저히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어떤 것이 주어져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는 이 말씀은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성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그런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패자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강점을 잘 드러내고 자신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그런 승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우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런 승자가 되어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도 어떤 인정과 대가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그런 사람들과 어떤 상관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패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자신의 불가능성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해서 들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패배는 자기 비하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이 그런 자기 자신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보셨다고요? 사랑하여 보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결코 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패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격 없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하지만 자기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 특권을 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왜요? 은혜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던 거죠.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물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들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자 청년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의로 삼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욥에게 있었던 고난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것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고깝게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세리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이 이미 깨져버린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인생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온 겁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아니었던 거죠. 복음은 이것을 인정하는 패배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버릴 수 있겠니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을 가져가실 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은혜요 감사로 여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부족한 것을 바로잡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한 패배자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청년처럼 갈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 갈망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갈망 자체가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처럼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활을 하며 교회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아니 그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내 신앙생활에 자부심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그런 자부심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제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하며 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어린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며 돌아가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내려놓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